자네들 교회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편 실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두 번째로 성육신으로 오셨고 제 생각에는 지금 주께서 돌아오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가짜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미혹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는 것이지 그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말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진리,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사람을 숭배하고 따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숭배하는 영적 인물과 교계 지도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와 악령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길까요? 그건 바로 사람에게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성육신의 실질과 사람의 실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에 부합되는 것인지도 분별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모르며 게다가 사탄에게 타락되어 지식과 은사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사람의 성경 지식과 종교적 도리, 신학 이론을 진리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저 사람의 지식만 많아질 뿐이고 사람의 생명에는 조금도 공급이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효과에도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사역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많고 사역한 시간이 아무리 길고 사역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효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생명이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역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아무리 짧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유한하다고 해도 시대를 개척하고 끝마칠 수 있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효과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사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종일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사역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교계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명의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믿고 따르며 숭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시종일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도태되고 마는데 여기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445페이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이 좋겠다. 만일 내가 자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우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일 내가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를 모른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나는 이미 실증나게 들었고 더는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의 마음속의 우상이며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들 가운데의 불량배들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으면 머리를 흔들고 사망의 말을 들으면 온 얼굴에 웃음을 띠는 그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자손들이고 모두 도태될 대상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정말로 좋네요. 예전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몇몇 사람들이 하는 사역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 우리가 여태껏 맹목적으로 사람을 숭배하고 믿고 따랐던 거잖아요. 아이고. 진짜 너무 어리석었네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이 정도로 되는군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무작정 목사, 장로를 숭배하고 따르지 말자고요. 맞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도태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좀 명확해지네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의 사역인지는 그러니까 주로 그 실질과 사역의 성질로 확정해야 맞는 거네요.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단지 하나님 역사의 토대 위에서 인성협력의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러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은 확실히 하나님 역사네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에 대한 증거를 듣고 나서부터 성경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예언한 곳이 200군데나 되더군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과 딱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써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은 사람을 쓰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하셔야지 사람이 대신할 수 없죠. 그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왜 하나님께서 또 성육신으로 하셔야 하나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것처럼 하실 수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왜 반드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같이 나눠볼게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련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해 하신 말씀 몇 부분 찾아서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서 인류를 정복하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서 각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각방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며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언어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등등이다. 이런 언어는 모두 사람의 본질과 타락된 성품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낸 그런 언어는 더욱이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러내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드러냄과 교훈과 질책은 결코 일반적인 언어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도 간복하고 말로도 탐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고 패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근본 원인도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였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 사람의 육체의 타락을 심판하는 사역은 오직 육신 중에 하나님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자격이 있다. 오직 육신 중에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육신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무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능히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 그에게 진리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바로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임을 보게 한다. 바로 그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를 내린다. 바로 그가 사람의 패역을 보고서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또 더러운 곳에 태어난 하나님 자신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성분과 공의로운 성품이 없다면 그는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자격이 없고 또한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만일 사람을 심판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더러운 사람인데 그의 동료를 심판할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의 죄를 정할 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타락된 성품을 드러내면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그가 거룩한 분임을 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의의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것은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전능 지혜를 발표하셔서 타락된 인류의 사탄 본성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진리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하셔야 합니다. 말세 인류는 깊이 타락돼서 사탄 성품으로 가득하고 오만자대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사람은 모두 사탄의 후예가 되어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지, 인격 존엄을 잃어 마치 영이 없는 짐승과 같고 사람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깊이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친히 말씀을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 그리고 진노의 성품을 발표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정결케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진노도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만 타락한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야 사람이 땅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셔서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발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죠. 이런 건 다 하나님 성육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참된 의의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겪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다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정말 너무나 의의 있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으면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심판 사역을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틀렸나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써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실질이 타락된 인류이고 사탄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설사 온전케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소실을 발표할 자격은 더욱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인성의 실질만 있고 신성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으로 역사할 자격이 없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율법 시대에 사역을 하셨지만 모세는 단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 말하지 못할까요? 그건 그가 사람이지 성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실질적인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 모세를 써서 역사하셨는데 왜 사람을 통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냐고 방금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율법 시대에 사역을 하신 건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율법 시대의 사람은 사탄에게 얕게 타락됐을 뿐이고 따라서 율법 시대에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계명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반포해 인류의 생활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건 주로 계명과 율례, 법도를 반포하셔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인류가 생존함에 있어야 할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처음 난 인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하셔도 효과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시든 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근거하고 타락된 인류의 필요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시대를 개척하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이고 또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친히 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운 성품을 발표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런 사역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봐왔고 최근에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있는데 모두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영적 위인들이 한 말도 진리에 맞고 사람들에게도 모두 유익한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영적 인물들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또 무슨 실질적인 구별이 있겠어요?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아주 간단한 문제를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이 중요한 문제를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영적 위인들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에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여 보좌 앞으로 들림받기가 아주 어렵지요. 만약 사람이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 쉽게 미혹돼 사람을 따르거나 숭배하게 되고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해 하나님의 성품을 범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계 목사나 지도자를 숭배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지식과 도리인지 진리와 진리에 부합되는 말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와 진리에 부합되는 말의 실질적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에 부합되는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826페이지입니다. 진리는 곧 가장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최고의 인생 격언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기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게다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 격언이라고 칭한다. 이 격언은 귀납해낸 것이 아니고 위인의 명언도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인류에게 바란 음성이며 사람이 귀납하여 있게 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 격언이라 칭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범위가 진리에 속하는지, 어느 범위가 진리에 속하지 않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거나 체험하여 인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진리에 대해 인식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성령이 깨우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표하지 못하고 진리에 속하지도 못한다. 단지 진리에 대해 인식과 성령의 깨우침이 조금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진리는 사람마다 체험하지만 체험한 상황은 모두 다르며 같은 진리라고 해도 얻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사람의 인식을 모두 종합한다 해도 이 한 가지 진리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진리는 이렇게 심오하다. 내가 얻은 것과 너의 인식은 무엇 때문에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너의 그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교제하면 그 사람은 이틀이나 사흘 생각해보면 다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은 일생 동안에도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체험한 걸 다 합쳐도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보다시피 진리는 너무 심오하고 언어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진리는 인류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인류는 영원히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인류는 마땅히 이것에 의해 살아야 한다. 한 가지 진리로도 모든 인류를 몇천 년 동안 생존하게 할 수 있다.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실질을 대표하고 그의 안에 모든 것을 대표한다. 만약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고 말하거나 체험이 좀 있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없다. 사람은 한 가지 진리의 어느 한 측면이나 어느 한 방면에 대해 체험과 깨달음이 조금 있다 해도 한 사람에게 영원히 공급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의 이 깨달음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느 한 정도일 뿐이다. 즉, 사람에게 있어야 할 정당한 체험과 인식이고 진리를 체험한 실제의 한 방면이다. 이 정도의 빛비춤과 깨우침, 그리고 체험으로 얻은 인식은 영원히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다 체험한 다음 그런 말을 함께 종합해 놓아도 그 한마디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사람의 생명이다.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부합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리 부합된다 해도 영원히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에 부합되는 말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이건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한 거죠. 그럼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다 하나님의 발표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생명 실질이 흘러나온 것인데 하나님 소유 소시의 흘러나옴이고 하나님 성품의 발표이지요. 진리는 모든 긍정적 사물의 실제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생명 소시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 수 있고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하신 목적은 바로 인류로 하여금 진리를 얻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하면 인류의 타락된 본성과 사탄 성품이 완전히 정결케 되지요. 인류가 진리에 따라 살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 거룩한 인류로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류로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마지막에 이루시려는 효과입니다. 큰 재난이 지나간 후 살아남은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인류인데 모두가 진리를 얻어 구원받은 인류입니다. 이런 인류는 하나님께 이끌려 국도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아름다운 거처를 얻게 됩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 말씀이 이룰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가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위인들이 한 말은 비록 진리에 부합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은 사람을 정결케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온전케 할 수 없죠.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이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사역하고 많은 말을 했어도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효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유한한 체험과 인식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발표한 것은 다 사람의 관점과 견해로서 개인의 분량을 뜻하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뜻합니다. 설령 깨달음이 순수하고 진리에 부합되고 또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해도 단지 맞는 말일 뿐이고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리에 부합되는 말은 진리의 실질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쓴 책과 설교는 교회에 대한 그들 개개인의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회를 목양하고 신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거나 또는 사람을 도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단지 한 시기나 한 단계에서만 사람에게 공급할 뿐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려는 효과를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사실에서 충분히 보다시피 사람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은 진리의 실질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진리의 실질적인 구별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주님을 여러 해 동안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위인이 말한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네요. 오늘 진짜 기도만 들을 게 많네요. 전에는 영적 위인만 숭배하고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나 또 성경을 해석할 줄 알고 설교 잘하는 신학 박사들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진리로 대했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분별이 없었어요. 진리가 없으면 미혹당하기가 너무나 쉽네요. 맞아요. 들어보니 이제야 확신이 좀 생기네요. 사람은 틀림없이 진리를 발표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학 이론은 진리가 아니네요. 예, 이제 보니 그런 신학이론은 다 사람이 연구해서 총결해낸 지식과 도리이지 진리가 아니네요.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네요. 오늘 이 교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의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습니까? 너무나 실제적이네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적 위인들의 한 말은 비록 진리에 부합될지라도 진리의 실질 표준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라고 할 수 없네요. 진리는 진리고 도리는 도리니 동등하게 대할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저희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모두 저희에게 없는 것이고 모두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제에 정말 빛비춤이 있네요. 정말 이제야 알겠네요. 영적 위인들이 한 말은 비록 사람에게 도움은 좀 되지만 그건 단지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고 진리라고도 할 수 없죠. 사람에게서 비롯된 많은 신학 이론들은 지식과 도리여서
진리에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 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신 문제 아주 깊이 있네요. 사도 서신은 모두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위인의 영적 저작도 다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거니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보건대 다 진리의 말씀에 속하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면 진리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면 다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이면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설마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단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은 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진리의 말씀마저 명확히 분별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지상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리에 부합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영적 위인들이 한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왜 그들 스스로도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 해 믿었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은 그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또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론 참 좋습니다. 진리는 변론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지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진리에 부합돼도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온전케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 문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고 진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되어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방면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차례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가져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도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도가 바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그 책 좀 볼 수 없을까요? 저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내가 만약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국도에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그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리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의 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도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